진심으로 여러분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굉장히 충만한데, 오늘 우리의 찬양이 좀 전에 불렀던 찬양이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 할렐루야, 마음에 모시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그런 찬양의 말씀이에요. 그러신 줄 믿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주의 영광과 주의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것일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성경 말씀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주님이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마음에, 우리 각자 개인의 마음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곧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서 지금 우리 마음에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주님께서 왜 그런데 이런 일을 하실까요?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 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가 사도가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사역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도저히 예수님이 이 복음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인생으로 오셔서 고생하시면서 핍박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친히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도대체 복음에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길래 그런 것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버지의 약속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그 복음,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입니까? 벌써 이미 은혜가 충만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벌써 설교석에서 나왔어요. 복음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입니까? 라는 그런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데, 은혜 받은 사람 그 말씀이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왔는데 무엇을 증거하러 왔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 곧 복음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영광과 존경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 21절,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니, 복음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아버지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버지의 약속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아버지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게 해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 때에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실을,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어 예수님 오셔서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데, 아멘 할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가지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아멘이란 이 단어가 여기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최고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이 복음인데 이 약속이 이리로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셨기 때문에 복음,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아멘 할 때에 영광과 존경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21절 말씀 보시겠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겠습니다 하니까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21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아니, 주님을 마음에 모시니까, 아버지 약속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영광 받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요, 이렇게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굳건하게 하시고 다음에 뭐예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아들의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의 그 기름, 왕의 기름, 선자의 기름, 제사장 특권의 기름을 받으셨는데 그 기름을 우리 머리에,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의 머리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 영광 받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아버지의 약속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22절 말씀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참되시고 의로우사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세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넌 내 아들이다 라고 인치시면서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약속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물며 악한 자로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동일하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와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시겠어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약속을 묵상하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로서, 천국으로서 주님과 함께 살아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보시겠어요?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영원한 약속,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한 줄 믿습니까? 그런데 이 약속을 알고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많지 않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약속,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약속을 알고 믿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 통해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항상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확실하게 이루어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디도서 1장 2절의 말씀에 나와요. 이 영원한 약속을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나는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거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할렐루야. 영원전부터 약속하셨어요. 인생이 태어나가지고 아버지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약속하시고 아버지께서 먼저 인생 아브라함 이전에 태초에 인류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다 이 약속의 은혜를 주시려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 이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아버지께서 이 계획하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처음에 이방인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대란데 우상을 만드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믿음의 조상을 삼아가지고, 아브라함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고향을 떠났던 그 믿음, 순수한 믿음이 있는데, 그분이 아주 훌륭해가지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의롭게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계속 아브라함을 사랑하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면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시험과 하나를 주면서 그의 믿음을 성장시켜가지고 그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베풀어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베풀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의롭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베풀었던, 이삭에게 할례를 베풀었던,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던 그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실까요? 신명기 3장 6절 말씀 보시겠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매 설교 때마다 이 말씀이 나올까요? 매 설교 때마다 해야 돼요. 매 설교 때마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 일을 이루시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아니,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베풀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의를 주신 것처럼, 의로운 행동을 하는 그러한 믿음을 주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할례를 베풀어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을 이루시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으로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누구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이 약속을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냥 믿기만 했을 뿐인데,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주님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은 다 내가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요? 아니에요. 그것까지 다 믿기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으면 그렇게 살게 해주겠대요. 실제 우리 마음속에 삶의 현장에서 삶 속에서 주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실제 이런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시겠다고,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반드시 이루어주시겠다고 더 좋은 약속을 하세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보시겠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보실까요? 신명기 3장 6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 말씀 반드시 이루어주기 위해서 더 좋은 약속을 하셨어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신명기 3장 6절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았던 더 좋은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보다 더 귀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례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 할례를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어주시겠다고 더 좋은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축복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법을 우리 속에 두셨대요. 진리이신 아버지처럼, 진리이신 예수님처럼, 진리이신 성령님처럼 살도록,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아버지의 법을, 진리의 법을, 진리의 성령의 법을, 진리의 믿음의 성령의 법을 우리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기록하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만 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신명기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이 말씀을 이 두 번째 약속인 신명기 3장 6절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주겠다고 더 좋은 언약으로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말씀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주겠다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모세 율법을 폐하고 이제는 두 번째 약속 신명기 3장 6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그 첫째 것을 육신의 생명으로, 육신의 인격으로 사는 그 삶을 폐하고 오직 성령으로 사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0절 말씀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약속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베드로 전서 3장 15절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시는데 어떻게 살게 하신다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반드시 천지가 존재한다면 하늘이 별이 있고 바다가 있고 해와 달이 있다면 그것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 보시겠어요? 우리가 아버지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신명기 3장 6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33절 말씀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가지고 큰 자부터 믿기만 한다면 믿는 자들에게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의 약속인 복음을 믿는 자들의 죄는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죄와 상관이 없어요. 이 약속 3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해와 달을 주시고 별빛을 주시고 바다를 주시고 그 주신 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멘. 왜 주셨는지. 자, 36절 말씀 시작.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법도가 낮에 해로 밤에 달로 별들로 바다에 파도가 치게 한다면 이 법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법도가 없어진다면 세상 이 천지가 없어진다면 이 말씀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천지가 있을 때에는 낮에 해와 밤에 달과 별들이 뜰 때에 바다가 파도를 칠 때에는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먼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제 복음인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의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약속을 믿기만 하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17절 말씀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보실 때에 의인은 누구예요? 아버지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복음 믿는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약속이에요.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행하시는 아버지 할 일이세요. 우리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만 사시기 바랍니다. 보실까요? 하박국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이 누구예요? 아버지 약속 믿는 사람들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세 번째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 의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우리 마음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의의는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약속을 믿기만 하면. 한 군데 더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보실까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해요. 아버지 말씀 믿기만 하는데 주님께서 성령께서요 우리 안에 거하셔서 계속 이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계속 은혜 받게 하세요. 진짜 주의 마음으로 실제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삶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3절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한 이 말씀들을 전해준 말씀들을 늘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묵상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이 진리의 근본이 되는 말씀들만 하나님 묵상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세요. 그냥 성경을 아무리 다독을 해도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다독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의 뜻과 관련된 진리의 근본이 되는 성경 말씀을 믿으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성경 묵상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산상수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산상수훈이 도대체 먼저 마태복음 4장 2절 보시겠어요? 12절 말씀 보게. 12절 말씀. 자,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4장에서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7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 저 천국은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인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자,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니,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믿으래.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러 온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복음이 아버지 약속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사는 복음.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셔서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4절을 보시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간단한데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시작.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 이게 어마어마한 중요한 말씀인데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갈릴리라든가 여러 회당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병자들을 고쳤다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4장 23절 말씀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회당에서 무엇을 가르치셨다고요? 천국 복음, 아버지 약속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약속을 이루게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게 하는 것은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로 우리가 인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천국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사는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어오신 예수님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에서 교회는 많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다니게 하는데 정작 주의 종들이 선자들이 이 약속을 복음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만 안타깝게도 쏙 빼놓고 전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모르겠어요. 9장 35절에도 보시겠어요?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핵심이 뭐예요?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천국 복음, 아버지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사는 이 복음이에요. 아버지 약속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주의 머리 대신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땅까지 증거될 때가 오는데 그때 세상 끝이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자, 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 아버지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으로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살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모르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성경이 지식이 많고 하더라도 아무리 훌륭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아멘. 아버지의 뜻이 뭐죠? 아버지의 약속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들에게 기름 부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뜻을 모른다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22절에 말씀 보시겠어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어마어마한 선지자죠? 이 시대에 어마어마한 목사님이죠? 저 정도면 세계적인 목사님 아닙니까? 그죠? 나중에 천국 가면 죽어서 천국 가면 어마어마한 상급을 받겠죠? 그렇습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있고 아예 끄덕이지 않는 분도 있고 근데 알고 끄덕인 줄 믿습니다. 23절 보겠어요. 시작.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저 사람들은 아버지 약속을 몰랐다는 거예요. 복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복음 안에 있지 않은 자들에게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5장 3절 말씀 보시겠어요? 팔복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는데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을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 복은 이렇게 아버지 약속,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는, 천국으로 사는 사람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그들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복은 인간이 줄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은 뭐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가정 행복하고, 자녀들 잘 되고, 늘 세상에 살 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소원은,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은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복을 이야기하는 게 이것은 인간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복, 인간이 줄 수 없는 복,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영원한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영어 성경 보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blessed라고 그냥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할렐루야. 예, 한번 볼까요? 자, 2절만 설명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아멘. Blessed. 이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사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Are the poor in spirit.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겸손한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poor, 가난하고 겸손한 자, 비천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poor가. 알겠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심령이, 하나님의 아버지 심령은 부족함이 없는데 심령이 가난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믿는 자들을, 아버지 약속 믿는 자들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믿습니까? 저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복된 자는 누구다? 자, blessed, theirs. 자, 복 받은 사람들의 것은, 아멘. 자, blessed for theirs. 복 받은 사람들의 것은 무엇이냐? is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천국으로 사는 사람들이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산상수훈은 인간에게 한 얘기, 인간이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천국을 주어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천국을 주어 천국이 되게 하셔서 천국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만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산상수훈의 뜻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삶을 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음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날마다 이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기만 하면, 곧 이것이 경건의 연습인데, 믿고 경건의 연습, 말씀에 착력하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오셔서 예수님은 마음에 오시니까, 예수님이 우리 머리 대신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다고요? 만사 형통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신명기 29장 9절, 우리 성경으로. 신명기 29장 9절. 자, 보실까요?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이 복은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사는 사람들이 받는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시편 1편 말씀 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천국으로 사는 사람들. 블레스트.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영어로 뭐라고요? 한 단어로? 블레스트. 아멘. 천국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양심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양심대로 살 인간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죄인들에게 서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누가 해준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게 해주시는데, 천국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여기서 율법이 아버지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버지 약속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처럼 아버지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게 해주시는 동시에 어떤 은혜가 축복 주신다고요? 만사형통. 아멘. 이게 팔복을 설명해주는 성경 말씀이에요. 팔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말씀을,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으로, 주의 마음으로, 머리 대신 주의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만사가 형통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이 인류의 앞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천국으로 살고 천국의 복을 누리면서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데 일생을 헌신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